오늘 본문 말씀에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인 분이 방문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가서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으로 찾아봤더니 안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을 안대를 가리고 시각장애인 역할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분 한번 일어서 주시죠. 네. 네, 보이지 않으시면서 저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 오시면 그분들이 우리를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가서 소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소개하는데도 이런 그분이 불편하지 않게 소개해야 되죠. 우리는 눈을 마주치면 그분이 저를 보는 것을 알고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서요. 멀리 있어도 그렇게 가능하죠. 시각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 게 좋을까요? 안전한 위치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분에게는 큰 소리로 얘기하고 가까이 있는 분에게는 큰 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혼자 서 계시는데요. 제가 가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는 김정기 목사고요. 저 같이 인사 나누고 싶은데 악수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악수하는 사이에 거리가 느껴지겠죠? 예, 악수하고 난 다음에는 시각장애인 분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인사 나눌 때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 나눌 수 있죠. 제가 처음 오신 교회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안내해야 될까요? 손을 잡아 끌면 무게중심이 흐트러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끌면 넘어지시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 팔짱을 껴 갑자기 팔짱을 끼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건데요. 어깨를 빌려드립니다. 어깨를. 팔을 올려드려도 괜찮지만 보통 어깨를 잡고 가시는 게 안정적으로 걸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어깨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오시겠죠? 그러면 저는 오른쪽으로 쓰게 됩니다. 자, 강대상으로 올라가실 건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저희 교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놀이가 아닙니다. 네, 제가 한 바퀴 돌 건데요. 네, 놀이가 아니고요.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추면 좋을까요? 그분에게 맞추면 좋겠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왔네요. 강대상은 저 반대쪽입니다. 발을 밟으실 때도 있어요. 제 바로 뒤에 오시네요. 네, 보통은 보폭이 하나 반 정도 옆으로 걷죠. 자, 계단이 옵니다. 자, 계단이 있습니다. 마지막 계단입니다. 네. 자, 우리 교회에 장애인분이 처음 오셨습니다. 자, 어디에 세워드리면 좋을까요? 자, 이쪽입니다. 자, 서 계시죠? 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 이동할까요? 네. 자, 앞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마이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대를 벗어주세요! 자.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아무것도 안 제가 한번 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혹시 속도는 어땠나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걷는 게 좀 힘들었어요. 네. 빨랐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그 걸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은 천천히 걸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분하고 거리감이 온전히 신뢰감이 쌓이면 조금 더 빨리 걸어도 이분이 함께 적응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니요,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안대를 써주시고 발론티어 한 분을 모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자리에 인도해 주실 발론티어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제가 뜸해셨거나 담임 목사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한 번이라도 갖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자리로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없으신가요? 자, 네, 발론티어. 네, 우리 발론티어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네, 목사님 자리로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뭐 인사도 안 하네요. 네, 편안한 길로 인도해서 가세요. 굉장히 어색한데요.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 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는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사회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애를 유형별로 15가지 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네, 노안이 오셔서 글자가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는 저 빨간색 쪽으로 보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요. 그 아래는 신체적인 장애,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정신장애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적 신체적 장애가 있고 내적 신체 장애가 있어요. 외적으로는 지체 장애 있고요.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이 6가지를 구분합니다. 내적인 신체 장애는요, 신장 장애, 투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심장 장애, 간장 장애, 호흡기, 장루, 그다음에 간질 장애, 이렇게 구별해서 한국은 15가지의 장애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애 분류는 큰 특징이 있어요. 미국은 특정 장애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애나 질병에 의해서 일상생활이나 고용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로 간주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근거로 13가지를 구분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유형 구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장애를 바라보는 것이 미국의 특징입니다. 복지 선진국인 핀란드에는 외국인이 그 사회의 언어를 잘 하지 못했을 때 장애인으로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핀란드라면 이 자리에 장애인분들 많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영어가 편하셨습니까? 아직도 불편하시다면 우리는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국가마다 사회마다 장애인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보호의 의미에서 영역을 나눴을 뿐이지 차별의 의미에서 나눈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장애인이 될까요? 성경에서는 자주 하는 말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장애인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장애인이 됩니까? 어느 동물원에 이상한 구인 광고가 하나 떴습니다. 사람을 구하는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만 구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급한 청년 하나가 그 구인 광고를 띄워서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이 위아래로 이 사람을 보더니 마음에 드셨나 봐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우리 동물원에 고우미, 마스코트 고우미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우리 가난한 동물원이라 이거 곰을 살 수는 없고 내가 곰 가죽은 살 수 있는데 자네 등치도 곰 같고 그러니 이 곰 가죽 쓰고 우리에 좀 있어주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급한 마음에 그냥 해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날 곰 가죽 쓰고 그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들어가서 뭐 해요? 잠을 자도 일이요, 먹어도 일이요, 물 먹어도 일이요. 가끔 불쌍해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손 한번 흔들어 주니까 와, 곰이 손을 흔든다! 그러고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나서 인기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도 않던 재주를 부리다가 넘다가 그만 그 가난한 동물원 바닥이 삐걱거리던 그 바닥이 주저앉으면서 후두둑 하면서 아래층에 있는 사자우리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 쿵 소리에 사자가 으흐 하면서 깨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사자는 다가오고 있어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누워있는 이 곰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자가 다리를 드네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Help! Help! 부르는데 사자가 입을 탁 막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Shut up, stupid.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요. 사자 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람인데요, 곰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인데 사자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의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애인 전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미랄 선교단의 목사로서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지 그 교회에 장애인 가정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끔은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보면 인구의 10% 이상이 장애인입니다. 노인성 장애까지 포함한다면 인구의 25%에 달합니다. 10명 중에 1명 또는 10명 중에 2.5명은 장애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선천성 장애인이요? 아니요.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교회에 없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못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느니, 보지 못하느니, 걷지 못하는 이들이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이들이 초대교회의 멤버였다고 믿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들과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음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모였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영광 가운데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니 모이는 수가 많아졌더라.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아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위로가 되는 큰 사랑의 나눔이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분들이 보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랄 선교단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난 장애인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하는 이 가정들이 이제 막 아픔을 시작하는 가정의 사정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가가서 이런 아픈 말로 교제합니다. 내 아이도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참 부모로서 힘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이들은요, 이 아픈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장애인 가족의 마음을 가장 이해할 사람들은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의 루프탑 미니스트리 RTM 가정들로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황두식 목사님은 제가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풍성한 머리입니다. 황두식 목사님은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 당당하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러서 얘기합니다. 좋은 앱 있어요. 이 가발 앱인데요, 한번 쓰면 10년은 젊어 보여요. 서로 같이 사진 찍어줍니다. 좋아하십니다. 사진 보내달라고 하다니까요, 늘. 죄송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아픈 이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누리교회의 RTM 사역을 여러분에게 잠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가장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불러 모아주신 우리 RTM 가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장애인 가정을 잘 이해할 가정들입니다. 장애인 전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제일 전방에서 가장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는 귀한 가정들입니다. 우리 RTM 가족들이 이웃의 장애인들 가족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애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먼저는 성경 번역이 사회적인 인식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를 보기 때문입니다. 1938년 번역인 개역개정은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할 때 소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52년과 61년에 개정할 때도 이 단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77년에 천주교와 함께 번역했던 공동번역 성서에는 소경을 장님과 눈먼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93년에 이르러서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야
맹인이라는 오늘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단어와 더불어서 눈먼 사람이라는 게 혼용되다가 2001년에 와서야 눈먼 사람으로 통합됩니다. 사람인데 설명하는 걸 앞에 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으로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같은 어감으로 사회는 중립적인 표현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뜻으로 장애인이라고 붙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제는 표준어로 사용하는 말이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명이 붙죠.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이렇게 부르는 것이 중립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애우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선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장애우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어색합니다. 친구도 아닌데 나는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친구로 만납니까?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표현도 별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언어를 이야기할 때 기준을 약자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념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약자인 장애인을 먼저 기준으로 배려해서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우리들을 비장애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그렇게 약속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나셨습니다. 만난 일을 설명해 주시기를 성경에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그 유명한 분파들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철학적으로 달랐습니다. 종교 귀족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간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는 인식이었죠. 정반대의 입장에서 에세네파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공동체는 스스로 하는 일보다는 그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일로 모여 사는 분파가 되었던 거죠. 바리스파 사람들은 중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던 시기였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도 그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에 사람들의 생각에 그는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 병 들어감은요, 아담의 원죄까지 신학적으로는 올라갑니다. 병들거나 가난한 것은 구약시대에서는 죄의 결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의 이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3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일 단수로 표현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 에르가라는 표현은 복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이후에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 물에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지, 누가 내 눈을 만지고 있는지, 누가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있는지 알 길이 묘연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뭐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떠보지 못한 눈을 뜨고 세상을 밝게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두 부류의 사람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요, 한 부류는 이 시각장애인 자신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게 된 사정을 묻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작 묻고 듣는 가운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 안에서 거스리는 안식일 규정 때문에 이 사건을 삐뚤어 바라봅니다.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통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건강 형통하다고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형통할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것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형통 때문에 교만하고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소홀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어진 건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간다면 그 건강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남용한다면 그 건강 또한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직폭력배, 조폭, 깍두기 형님들 얼마나 건강합니까? 체격도 그렇고요. 그냥 뭐 어디 하나 다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이 건강하지 않았으면 그 길 가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귀한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죄를 시리즈로 짓는 아주 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썽을 일으키는. 하루는 그 여집사님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 인간은 감기도 안 걸려요. 건강의 형통이 그 가정에는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보게 된 시각장애인에게 놀란 이들이 하나 둘 기적의 이유를 물으러 시각장애인에게 다가옵니다. 혹자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맞다 싸웁니다. 바리새인들조차 그를 찾아가고 두 번이나 찾아가지만 묻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은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나오는 말이 진짜 속내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만 안다는 뜻입니다. 니들은 모르지만 우리 경건한 우리는 안다. 여러분, 참 어설프게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배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어설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변치 않는 세상 지식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돌이켜보니 그저 내 교만만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또 불러다가 재차 확인합니다. 24절에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면서 알량한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해버리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었죠.
28절에는 시각장애인의 질문을 깔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너나 예수 제자 해라. 우리는 큰 모세의 제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너나 예수의 제자를 해라. 시각장애인은 예수의 제자가 되거든요. 주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눈을 떴어요. 당신들은 모르죠? 눈 못 보는 내 삶을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날 보게 해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내가 살면서 이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묻는 장애인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시각장애인을 쫓아내버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시각장애인의 변화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셔서 하나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는 말, 이 안드로포스 투 테우라는 피어스 투 안드로포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내에서는 메시아를 설명하는 특정한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 하면 이름이 뭡니까? 네, 성경일 목사님. 제 이름은 김정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하면 그 생각나는 단어, 네, 우리가 다 아는 단어, 선경일 목사님.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언어가 있거든요. 구약 시대에 인자 하면 그거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설명 가운데는 내가 인자다. 내가 구원자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구원자로 믿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의 시력이 아니라 그가 눈뜬 눈으로 바라보는 그의 모든 것의 시각을 바꿔주고자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한 표적을 나타내신 것은 그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력을 회복하기만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문제의 해결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신앙생활 만사 오케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 정도에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질문처럼 내가 나를 믿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믿게 하고 싶은 것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바람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그 대답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를 정확하게 타겟팅 하셔야 돼요. 아무나 주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구세주로 믿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 처음에 만난 예수님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뜬 자기 사건을 돌이켜보고 예수님을 다르게 부르는 때가 17절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너는 이야기하느냐? 그분은 선지자로소이다.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바뀝니다. 그냥 선지자도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임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고백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점진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가 내 주 예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수님이 내 자신의 신앙의 예수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려고 한다면요,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빈 마음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빈 마음을 또한 만드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차면 다른 사람을 불러드릴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빈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이웃과 내 나라와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리 장애인 가족들, 그들과 함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함께 하여야 하리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역사들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 주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주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서로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가 아껴지는 귀한 날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장애인 주일 첫 번째 킥오프를 했습니다. 매년 함께 기억하며 우리 연약한 가정들, 아픈 가정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정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장애인 사역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멈춰 있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귀한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누리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